옛날 일제시대 때 만주에서 투쟁했던 독립군들은 그 지망자들이 있을 때 그 지망자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둘째는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을 때에야 독립군의 입대를 허락했다 하는 거예요. 질문이 세 가지로 나뉘어 있지만 여러분 들으신 대로 그것은 곧 한 가지 질문이죠.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것은 독립군들만 아닙니다. 모든 사명자들이 다 똑같아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럴 때에야 비로소 사명자의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3의 삶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삶이 아니라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죽기 위해서 사는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세 가지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1의 삶만 살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2의 삶까지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3의 삶까지 살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제1의 삶은 뭐겠습니까? 인간은 모두 다 온 동네 떠나갈 듯 울어지치는 그 소리와 함께 제1의 탄생에 이은 그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제1의 삶이죠. 이 제1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끊임없는 생존 경쟁을 요구하는 그런 삶이에요. 육체적 자아의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너나 없이 다 이 탄생을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제2의 두 번째 탄생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듭남. 한 번 물에서 났지만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 은혜를 통하여 영적 자아가 탄생하는 것, 그것을 제2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사는 삶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육체적 자아의 이 제1의 삶 안에서만 살아간다고 하면 동물과 별다를 것이 없을 거예요. 그저 자기 하나 살겠다는 의지로 사는 사람이라면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다니고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제1의 그 생존 본능의 그런 인생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한 차원 더 성숙되기 위해서는 제2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주께 드렸던 바로 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바로 그 고백을 통해서 제2의 신앙 인생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제2의 삶을 살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아니에요? 난 다 맞는 줄 알고 물어봤더니 다 아닌 모양이에요.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세주십니다. 네, 이 고백을 저와 함께 하지 않은 분들은 여전히 제1의 삶에 머물러 계세요. 그러나 이 고백을 저와 함께 나누신 분들은 이제 제2의 신앙 인생을 사는 것이 증명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제3의 삶까지 가야 합니다. 제3의 삶을 저는 사명적 자아의 탄생이라 말할 수 있겠다 보여집니다. 제1의 삶은 육체적 자아의 탄생이요, 제2의 삶은 영적 자아의 탄생이요, 제3의 삶은 사명적 자아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죽을 각오를 했던 독립군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그 다짐을 이룬
그 사람의 삶이 바로 제3의 삶이에요. 제3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는, 저는 이 사명자,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사 이름명, 자기 이름이 죽은 삶을 말하는 것이다. 자기 이름이 죽은 사람이 진정한 사명자요, 제3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죽은 대신에 오히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히 되기 위해 사는 사람, 그 이름 예수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사는 제3의 삶을 사는 자아를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은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단순한 헌신을 말하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동안에 아마 많은 분들이 자기 안에서 나는 제3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는 목사니까, 나는 안수 집사니까, 나는 찬양대니까, 나는 지금 제3의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으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기를 위해서 헌신의 모양만 내는 분들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자기 이름을 내려고 애를 쓰는 경우도 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제3의 삶이 아니에요. 제3의 삶이겠거니 하는 착각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제3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경우를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된 후에 첫 번째 삶이 시작되어 사생애의 30년을 살죠. 예수님의 사생애 30년도 사실은 우리의 제3의 삶에 비견할 만한 삶이셨지만 그래도 그것을 제1의 삶이라고 말해 보십시다. 제2의 삶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부터 시작된 3년간의 공생애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2의 삶이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3의 삶,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삶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고난의 한 주간,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한 삶,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그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3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비견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과연 제3의 삶을 살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행하는 모든 사명자의 헌신들이 과연 고스란히 주님께 영광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바로 그 믿음의 인생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아직도 스스로가 제2의 삶에 머물러 있음을 깨닫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직 믿음이 성장되는 시기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직분이나 헌신의 자리에서 이 제3의 삶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불같은 비전으로 분명한 제3의 삶을 위해 전적인 준비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시기에 우리가 교회 안에 크고 작은 헌신과 봉사라는 단어들 속에서 뒹굴어 볼 수 있다는 것, 거기서 때로 나의 물질도 드리고 나의 땀도 드리고 나의 눈물도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건 참으로 귀한 경험이 아닐 수 없어요. 왜?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 진정한 제3의 사명적 자아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그 찬양 동영상까지 보여주면서 거의 40분 가까운 설교를 한 죄로 인해서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를 마무리 정리를 하면서 이번 주에는 한 5분 정도 지난주보다 줄여서 하자. 지난주보다는 하다 보니까 일부 예배 때 보니까 10분 정도가 줄여지던데 어떻든 지난주에 죄값을 치르는 마음으로 오늘은 조금 일찍 일부 예배 때는 마무리가 됐는데 이 시간에는 장담은 못하겠지만 어떻든 오늘은 제 얘기를 좀 해가며 얘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5월 달에 그때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교회 다니다가 이사를 가면서 신앙을 멈췄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5월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11월 달 되니까 그 중등부 안에서 그때는 뭐 교회 학교가 많이 사람들이 있을 때니까 그 중등부 안에서 총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11월에 임원을 뽑아서 3학년 동안 1년 동안 중등부를 섬기는 사명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교회 나간 지 딱 6개월 돼가지고 간신히 임원에 입호부할 자격을 얻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래봬도 회장에 추천이 됐어요. 근데 회장은 못했어요. 뭐 교회 나간 지 6개월 됐는데 지명도가 별로 없어서 추천만 받고 미역국을 먹었어요. 그러면 적당히 추천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부회장의 추천을 받았어요. 또 미역국을 마셨어요. 또 총무의 추천을 받았어요. 또 미역국을 마셨어요. 줄줄이 마시니까 승질나던데 그 마음은 헤아려 주지 않고 또 서기에 추천이 됐어요. 이번엔 됐어요. 제가 교회 나간 지 6개월 만에 이래봬도 임원으로 당선이 됐던 그런 사람이에요. 놀라지도 않아요. 저를 너무 크게 보시나 얕보시나. 어떻든 제가 그때 중등부 서기로 1년 동안을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2년 뒤에 고등부는 고등학교 1학년 말에 임원을 뽑아서 고등학교 2학년 동안 1년 동안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 고등부회 때 또 총회를 했는데 제가 이래봬도 1차 투표에서 당당히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회장이 됐어요. 제가 회장으로 고등부 1년을 섬겼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군 제대하고 나니까 막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 동기 친구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그 친구가 회장이었던 자리에 대해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졌어요. 그때 제가 군대에서 은혜 받았던 그 마음 가지고 내가 한번 헌신해 보겠다고 손들었더니 만장일치로 투표도 없이 제가 회장으로 당선이 됐어요. 제가 이래봬도 회장만 자꾸 해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 신학대학을 갔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갔는데 신학대학 가보니까 거기 와 있는 동기 친구들이 다 중고등부 시절에 회장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신학대학원에 올라가니까 그 신학대학원은 목사 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대학부나 청년부에서 회장 한번 안 해본 사람도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어린 나이에 중등부 때 고등부 때 조그마한 체험들을 이루어가면서 그 제3의 삶이라고 하는 이 체험적 체험들이 그냥 버려지지 않고 결국 그것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명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목사로 부름받았다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잠시 동안에 이 제3의 삶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더 큰 제3의 삶, 사명자의 미래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의 헌신을 하든지 그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은 쉬운 일 아니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을 각오가 필요한 사명이잖아요. 어렵고 힘들지만 교회의 일원으로서 더 큰 사명으로 부름받기 위해 준비되는 그 시절에 신앙 행로의 중대한 변화의 한 획을 긋을 수 있는 그러한 체험으로의 부르심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헌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자로 부름받으셨습니까? 그냥 이름만 헌신자입니까? 아니면 죽을 각오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3의 인생을 살고 있는 분입니까? 우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등부 시절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중요한 것은 사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많은 우리의 교회의 생활의 경험, 세상의 생활의 경험이 있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봐 주세요. 제가 고등부 회장을 하던 때 이 여름이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선생님들이 수련회를 다 준비해 주는데 그때는 우리 학생회가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장이니까 아주 바쁜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데 바로 우리 위에 선배들이 집합을 했어요. 집합을 시켰어요. 고등부실로 우리가 다 집합을 했는데 그때 그 선배들이 버릇 어쩌고 하면서 우리 또래 친구들, 남자들을 엉덩이를 한 대씩 때리겠다는 거예요. 한 대씩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한 대씩이니까 그때 그 선배들이 남자만 16명이 있었어요. 그 16명이 교회 안에서 이른바 합법적인 구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준비를 잘했더라고요. 어디서 구했는지 아주 커다란 곡괭이 자루를 그것도 그냥 갖고 온 게 아니라 물 먹인 신문지 안에다가 그걸 잘 넣어서 잘 절여 놓았어요. 그러면 그 신문지에 절여 놓은 이 물 먹은 신문지에 절여 놓은 이 곡괭이 자루로 엉덩이를 치면은요, 엉덩이에 착착 붙어요. 때릴 때 소리도 좋고요. 그리고 맞을 때 아픔도 배가 돼요. 그런 건 어디서? 원래 이 못된 것들은 더 잘 배우거든요. 그래 그걸 배워갖고 와가지고는 딱 준비해 놓고는 자매들이 훌쩍훌쩍 우는 가운데 이제 형제들을 한 대씩 때리는 거예요. 제가 회장이니까 제가 제일 먼저 맞고 차례대로 우리 친구들이 맞기 시작합니다. 5대 맞고 나가 떨어진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 조금 버틴 친구들이 10대 정도 맞았고요. 저는 16대를 다 맞았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성격보다 그때 성격이 더 불같잖아요. 얼마나 팔팔하겠어요. 덩치도 제가 작은 덩치 아니니까 그 곡괭이 자루 뺏어가지고 다 두들겨 패줄 수도 있는 그런 혈기를 가졌던 때였어요. 그런데 참았어요. 16대를 다 맞기까지 제가 윽소리 한 번 안 내고 앗소리 한 번 안 대고 무릎 한 번 구부리지 않고 그 16대를 제가 독하게 다 맞았어요. 선배들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무서웠다는 거예요. 제가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 표시 안 내고 16대를 다 맞고 버티는 제가 무서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서워하든 어쩌든 저는 참았어요. 제가 왜 참았을까요? 그 어린 나이에 16대 곡괭이 자루로 맞으면서 제가 왜 참았을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사명 때문이에요. 그 어린 나이에도 내가 고등부 회장으로 올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수련회를 잘 치러내야 되겠다는 이 사명 때문에 참아낸 거예요.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이러니 저러니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쉽지, 사명에 집중하면 그러지 않는 거예요. 맞는 얘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대대군종을 했어요. 근데 우리 2대대에서 1대대, 4대대 연대 병력이 우리 2대대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2대대 교회가 아직 없고 식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제가 2대대 군종으로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주일날 그 식당에 있는 모든 테이블마다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볼 수 있도록 성경 찬송을 쫙 깔아놓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무척 바빠요. 그런데 바쁘게 그 일을 진행하는 중에 소대에서 호출이 왔어요. 제 바로 밑에 있는 후임병이 뭘 잘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집합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선임들한테, 그때만 해도 아직 구타가 있을 때여가지고 이제 구타가 없어지는 시점이었는데 그래도 아직 존재하는 때예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본부중대에 있어가지고 모이라는 때에 따라서 맞는 도구가 달라요. 이사종 창고에서 모이라고 그러면 곡괭이 자루로 맞고, 보일러실에서 모이라고 그러면 파이프로 맞고, 내무반에서 모이라고 그러면 야삽이라고 하는, 야전삽이라고 하는 걸로 맞아요. 근데 우리 아래 후임병이 잘못하면 위에서부터 제일 선임병부터 쭉 때려오고, 그 다음 선임병이 쭉 때려오고, 그 다음 선임병이 쭉 때려오고, 그날도 제가 제일 마지막까지 맞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의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빨리 맞았으면, 빨리 맞고 예배 준비하러 가야지. 그 한 가지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 맞고 난 다음에 그때 제가 용기를 내서 저 죄송한데 예배 준비하러 가야 되는데요 했더니, 그래도 선임병들이 제 하는 일을 아니까 그래 넌 가라 하고 해서 제가 열심히 달려가 가지고 그때 예배 준비를 다 했어요. 정신없이 하고
병사들을 맞이하고 예배를 다 끝나고 그러고 돌아갔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제가 엉덩이에 종기가 났었거든요. 아차, 종기 하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벌써 종기가 터져가지고 고름하고 피하고 이 팬티하고 작업복하고 이거 하고 그냥 범벅이 돼가지고 눌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 떼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픔과 고통 속에 그걸 떼었어요. 여러분, 그 어린 나이잖아요. 이제 막 군에 입대하고 얼마 안 된 나이에 그렇게 쳐맞으면서도 오직 한 마음, 예배를 향한 마음, 종기가 터져서 그것이 다 눌러붙어서 큰 고통을 안겨주는 순간에도 한결같이 한 마음, 예배 속에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병사들에게 주어질 위로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들을 제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닌 걸 다 아실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니라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면 참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에 집중하면 다른 건 다 괜찮아지는 거예요. 사명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원하는 사람은 그 사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명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믿음의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명자의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사명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일 때문에 무슨 일을 핑계하여 쉽게 사명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잠시 직분은 맡을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제3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 무슨 일이라는 것이 자기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라면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본문에 보시면 15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관계적인 애착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선 사람만 얘기했지만 사람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물질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과의 관계에서 과연 그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왜 이 질문을 하셔요? 우리의 많은 이유와 핑계가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아무개 때문에.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에 우리가 달달거려요? 물질에 대한 애착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핑계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주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거두어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여기 이 제자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참 신앙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베드로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주일날 한번 얼굴 보는 관계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더 오랜 세월 동안. 왜? 매일 같이 있었으니까. 눈만 뜨면 함께하고 해질 때까지 함께하고 잠들 때까지 함께 자고 그렇게 3년의 동고동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들이 갈릴리까지 추락하게 하는 관계였잖아요. 함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니까 결국 그 사람들과 함께 밀려서 어디까지 갔어요? 갈릴리까지 처박혔어요. 그래서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집착하는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맞느냐? 끈끈하다고 하는 그 관계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은 아니냐? 그러면서 베드로의 시선을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달라집니다.
이 사람들보다라는 질문을 넣지 않아요. 왜?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건 처음에 베드로의 마음을 콕 찢기 위해서 하셨던 표현이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을 시켜요. 나만 보라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그게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근데 16절 17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키우는 게 쉬워요? 양을 먹이는 게 쉬워요? 어린 양 키우는 게 쉽죠. 관계적 집착 속에 있는 그 연약한 믿음으로는 어린 양이나 먹는 수준에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제3의 삶을 살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큰 양들을 치고 먹일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일 거라 보시고 예수님은 그 사명의 삶으로 베드로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3의 삶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생애는 하나님 앞에 이를 때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거예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목사, 하나님, 제가 이래봬도 목사였어요. 제가 이래봬도 권사였어요. 그때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그게 뭐? 그게 뭐? 너 그것 가지고 너를 위해서 했었지 나를 위해서 했은 적이 있느냐? 너 그것 가지고 네 어깨가 우스거리고 네 자랑 삼았지 내 양을 먹이고 나를 위해서 헌신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았느냐? 너 목사랍시고 네 이름 드러낼라 했지 내 이름을 위한 너의 죽음을 나타낸 적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찾을 자리는 부끄러운 자리밖에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삶의 사명자의 삶 쉬운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그리스도 안에서 제2의 탄생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제는 제3의 사명의 삶도 잘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크거나 작거나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냐 평신도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하게 여길, 여기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아시오매.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가 허울로 헌신하고 있는지 아니면 죽을 각오의 이 사명적인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아셔요. 주님이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오니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주님이 아시오니 내가 나의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사라질 때, 그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일을 내게 주리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칭찬 별거 아니에요. 교인들의 칭찬 별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의 칭찬. 이제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제3의 사명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건강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고 갑니다. 우리가 다 제2의 삶을 이루고 큰 구원의 은혜 안에 살고 있사온데 이제 여기에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직분을 맡아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직분 이상의 사명자로서 나는 죽어지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믿음의 역사를 위해 우리가 헌신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을 맞이하여 많은 주의 종들이 땀 흘린 수고를 합니다. 어린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한 몸부림치는 노력을 합니다.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 예수께 집중된 믿음을 통해 믿음을 키워주시고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사명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